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주체되어서 읽는 것 같지만 내가 주체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이 나를 읽어갈 수 있도록, 성경이 나를 비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경 속에서 뭘 보냐면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일종의 거울이에요. 성경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얼굴 보이잖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내 마음이 보여지고 내 심령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지금 뭘 추구하는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살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이 이렇구나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어떤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내가 어떨 때는 두렵죠. 어떨 때는 기뻐요. 어떨 때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보면 올수록 꿀송이처럼 달고 기쁘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계속 이러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당하리라. 누가 심판당하는데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심판당하는 말씀이 싫어지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전에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라.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만 막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만 막 전달하려고 그래. 그럼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요.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모임에 껴주고 싶지 않아. 모였다면 자기만 얘기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왜 어떤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 뜻을 알려고 계속 신경을 쓴다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상이 뭐 정치권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요, 가짜들 많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도 참된 사람과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거짓된 사람들,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요즘 사기꾼 너무나 많거든요. 주변에 옛날부터 많았어요. 요즘에만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바로 내 옆 사람이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현장이거든요. 이런 수많은 가짜들이, 거짓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려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구별할 수 있는 마음, 특히 거짓된 가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쭉 읽어나가면은 저 A라는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행위들이 선과 참과 거짓이라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목회자가 선포하면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가려서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딱 있잖아요. 미끼 꼬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낚시에 피싱 다 하는 거죠. 피싱은 보이스 피싱, 여러분의 돈만 노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짜와 진짜를 섞어서 여러분을 깨워서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깨어 있냐? 정신 차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유혹 안 당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실까? 그것을 여러분 충분히 아시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딱 듣는 순간 느껴져요. 아, 이 부분은 참이고 이 부분은 거짓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목회자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자구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현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발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혼탁하고 너무나도 거짓된 게 참인 것처럼 세상에서 막 그런 것들이 넘쳐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탄스러운 마음에 지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누구의 말에 막 의존하기보다 일단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누가 해석되어진 것만 막 들으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미 잘못된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말씀이 잘못된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잘못된 필터에 나쁜 것들이 나한테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다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그러한가 그들이 상고했다. 돌아보았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냥 기동량을 몇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렇대 저렇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게 사이비들의 가짜의 이단들의 그 피싱을 당할 수가 있다. 영혼의 피싱이 당하는 거예요. 돈을 잃은 것도 슬픈 일이 힘든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흔히 말해서 망신 당하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사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이 나를 읽게 해라.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자꾸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저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때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뭔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억지로 성경을 막 이해하려고 강제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시간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부모님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어릴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부모님 왜 저렇게 했지? 근데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왜 옛날에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기들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나오니까 그걸 느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때가 되어지면은 말씀이 알게 되어져요. 이 도무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여러분이 억지로 그걸 이상하게 풀어내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일단 모르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하는데 한 부분이지만 제가 전체 내용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방대해요. 방대하는데 일단 에스더서의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관련된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도 없어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초창기에 성경 66권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정경이다, 캐논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것을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과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이걸 정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옛날 사람들이 서로 막 토의했지만 그래도 정경에 넣자.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근데 이 속에 깔려있는 이 저변에 깔려있는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명시적인 이름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들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게 없네?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는 성경도 아니야. 아이 뭐야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에스더서 10장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제목은 책 이름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사람 이름이에요. 에스더서인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 에스더는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그거 거의 다예요. 나머지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아주 큰 줄기의 흐름은 그의 숙부가 되어지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 스토리의 라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도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었더라 하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모르드게가 주인공 같아. 주인공이에요.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르드게 때문에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흘러가거든요.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주인공 같은데 보면은 책 제목은 에스더서예요. 왜 그럴까? 이따 나오겠죠. 에스더가 도대체 뭐 했길래 정말 짧고 굵은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서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미리 스포를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죽으리라. 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한마디 때문에 책 제목이 에스더서가 된 거예요. 그 결단한 한마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야구 같은 거 보면은 투수가 열심히 막 잘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타자가 말로 홈런 딱 쳐가지고 역전해서 하면은 말로 한 번밖에 나와가지고 한 번 딱 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날 최우수 MVP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방 때문에 에스더는 그런 한 방이 있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지금이 결단할 때 여러분이 결단의 마음을 품고서 뭔가를 딱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 시행에 옮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에스더와 같이 주인공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모교에 논산집역에 있을 때는 여전도에 사람들과 꽤 됐었으니까 이거 나눠놨거든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나, 중간이 드보라, 그럼 제 아래쪽이 에스더였거든요. 그래서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다 좋긴 좋아요. 드보라는 선지자, 한나,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근데 에스더는 되게 믿음이 좋을 줄 알았더니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과연 그럴까? 이따가 한번 얘기는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때는 언제 때였냐면은 BC 480년 정도 됐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인데 그 왕은 BC 485년에서 464년 동안 거의 20여 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고 성경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또 다른 데서 나오는데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시절에 때 일인데 이때 여기 장소는 어디냐면은
아수에로 페르시아, 페르시아 많이 아시죠?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페르시아에는 당시에 일종의 귀화를 한 유다인들, 유다인, 여기는 유다인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유다가 이제 나중에 어영 변화가 와가지고 유대인들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유다가 맞죠? 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거든요.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족속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 같은 의미로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믿음 상태를 봤었을 때는 믿음이 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수십 년 전에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귀국할 수 있는 그 그때 정치적으로 문을 열어줬었거든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자, 돌아가라. 문을 딱 열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일부는 가지 않고 남아있던 거예요. 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믿음이 없냐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가고자 하는 거예요.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이. 그것이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여기가 비록 우리가 털을 닫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살만 했지만 우리는 여기가 원래가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 고향이 아니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당수가 간 거예요. 근데 또 상당수가 안 가고 남았어요. 가면은 폐허가 되어 있을 건데 거기 가서 새로 개척하고 뭐하고 아유 진짜 흔히 말해서 개고생할 수 있어요. 거기를 왜 가? 그냥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이제 털을 닦고 이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앉아고 삽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가지 않은 사람들,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신앙이 그래서 간 사람들에 비하면 신앙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깔려 있겠죠. 베이스에 깔려 있겠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망을 품고 막 부르짖고 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열망하는 이런 상태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 늘 과제처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 어쩔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했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러면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놔두실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작은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엄청나게 다리오 왕도 되게 정복 왕이었으니까 그 아들도 그 땅을 이어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얼마큼 다스렸느냐? 여기 성경의 1장에 보면은 인도에서 구스라고 했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거든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아시죠? 이디오피아 그리고 구스는 인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파키스탄 정도 해당되는데 파키스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광대한 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고 127개의 지방을 다스린 왕이었어요. 근데 성품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좀 즉흥적이에요. 흥분도 잘하고 분노도 잘하고
그리고 뇌물에도 약하고 이런 상태의 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왕이 잔치를 성 1장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대요. 얼마나 참 잔치의 잔치를 늘 주색 잡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흥청망청하는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자기의 왕비를 부른 거야, 잔치에. 왕비 보고 오라가는 거야. 왕비 보고 오라겠는데, 왕후 보고 오라겠는데, 왕후가 거부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큰 발단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왕후가 폐위를 당했어요. 왕도 기분 나빴지만 신하들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후가 모범이 돼야 되죠. 남편이 불렀는데 감히 아내가 꿈쩍도 안 해. 그러면 그런 얘기 들려봐요. 많은 백성들이 그 얘기 들으면 왕비도 왕의 말을 그냥 내팽개치고 말 듣지 않는데 우리도 안 하면 되지, 안 해도 되지. 남편의 말을 멸시한다. 이런 것 때문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위를 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왕비를 뽑아야 되죠. 왕후를 뽑아야 돼, 새로.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운 후회했어요, 왕이. 아, 내가 그때 폐위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신하들이 그런 마음을 알고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새로운 왕비, 새로운 처녀들을 모집해가지고 경연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모르드게는 옛날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꽤 됐어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왕궁을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고 왕궁의 소식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라고 봤었을 때는 그래서 정치적인 쪽 야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욕이 좀 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아, 왕후를 뽑는데. 그래서 누구를 할까? 보니까 자기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조카가 에스더였어요. 근데 이 조카는 엄마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고아였어요. 그래서 이 고아를 자기 딸처럼 키운 것이죠. 양육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경연장에 내보냈고 결국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럼 이제 모르드게 입장에서 이제 왕후가 내 조카야. 기분 좋잖아요. 내 앞날의 미래가 좀 뭔가 보여질 것 같기도 해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터에 하나의 어떤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왕의 총애를 입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아각 사람이라고, 3장인가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이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아래,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제일 말단, 지금 이스라엘 땅의 해안가 쪽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족속들이었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민족이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아말렉은 전멸시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멸하라고. 근데 전멸하려고 했는데 전멸당하지 않고 살아서 일부가 살아가지고 존재를 했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얘도 이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페르시아에 이 사람도 잡혀왔는지 아니면 원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왕이 나를 엄청 이뻐해.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기고만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 내 앞에 절하라는 거야. 왕당으로 내가 중요한 인물이야. 다 내 앞에 절해. 모든 건 다 나를 통해서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자죠. 그랬는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만났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라? 이거 누구지? 뭐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소문에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왜 인사를 안 했을까? 그 사람 유다 사람이래, 유다인이래, 유다 출신이래. 그런 얘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왜 안 했을까? 학자들도 막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어떤 거냐? 무슨 우리가 반일, 일본 하면은 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우리랑 안 좋은 앙숙관계야. 마치 이와 같은 거였기 때문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만이 아까 아각 사람, 아말렉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절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또 하만의 그러한 성품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을 다 자기가 가로채고 하는 이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왕의 총애를 입은 자는 하만이거든요. 하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마침 유다 출신이래. 이참에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근데 자기 혼자 할 수는 없고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자기가 제비를 뽑아요. 술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술사, 점쟁이, 일종의 점쟁이 같은 사람을 가가지고 언제 이 사람들을 죽일까? 죽이는 날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12월 13일이래요. 12월 13일 날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왕한테 허락받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다 준비해놓고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왕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혼동케 하고 혼란을 이렇게 선동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여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또 왕이 뇌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1만 달란트, 엄청난 양이죠. 1달란트도 엄청 큰다고 했는데 1만 달란트를, 엄청난 재물, 다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온 것들을 자기가 다 또 챙겨서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과 조서를 받아냈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절하면 그냥 지나갔을 것인데, 절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르드게 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페르시아 안에 있는 민족들이 다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력자들의 이런 보복행위, 많은 역사서를 보면은 심상치 않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은근히 있잖아요. 나를 멸시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보복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국고를 탕진했다. 그런 말도 있고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보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심, 모든 인기를 다 빼앗겨가지고 그걸 보복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선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현장에서 있잖아요. 대놓고서 큰 놀라운 높은 사회적으로 그런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때로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족들을 보복할 수도 있거든요. 힘으로 억지로 누를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함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에게 권력을, 그것을 남용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목사라는 걸로 인해서 성도들을 함부로 말씀을 빗대어서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행할 수도 있거든요. 저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도 능히 그 작은 권력 하나 쥐어주면 그것을 엄청 사적으로 활용해서 보복하는데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 6.25 전쟁 때도 빨갱이들 해가지고 빨간 완장 차고 하나 딱 채워주면 그 다음부터 막 눈이 빨개지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 자기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게끔 이런 일에 동원되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을 때는 더 겸손해야 된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제 그 사실을 알았죠. 내 일 때문에, 내가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이 커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제일 마음에 뜨끔했겠죠. 자, 그래서 옷을 찢고, 상복이죠.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쇼예요. 사람들한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이 상황을 알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도 많이 그걸 알고 같이 함께 우리가 죽게 생겼대. 큰일 났죠. 지금 엄청 큰일 났죠. 그러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최후의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겠느냐. 처음에는 에스더에게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데 에스더가 거부했어요. 거부가 아니라 머뭇거려요. 주저합니다. 주저했던 이유가 어디냐면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네가 왕에게 가서 이것 좀 우리의 억울함을 좀 얘기 좀 해줄래? 했더니 에스더가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 최근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다. 그게 뭔지 알죠? 관계가 그렇게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뻐하면은 늘 찾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찾지 않았대요. 왕후를 찾지 않았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걸린다.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나를 기뻐할까? 내가 나가는 것을 받아들일까? 그것이 걱정되고, 두 번째는 왕이 일을 보고 있는데, 왕에게 있잖아요. 왕의 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곧바로 나가가지고 문을 탁 열고 왕이시여 할 말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을 해야 될 것이고 왕이 와라 승낙을 해야지만이 그 일이 가능한데 왕 허락 없이 내가 먼저 막 가가지고 왕이시여 막 혼자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구해달라고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왕이 뭐야 이거 왕비라 할지라도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마음의 심산이 좋지 않으면 왕후일지라도 죽임 당할 수 있거든요. 왜? 법이 더 중요하다 여기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폐위를 시킨 왕이잖아요. 왕의 지엄함을 얼마나 더 강조했겠습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주저하면 너무 머뭇거리는 거야. 과연 될까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협박처럼 하기도 합니다. 14절에 기분 나쁜 소리도 들었어요. 에스더가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 네가 만약 잠잠하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은 죽지 않아.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만약 하지 않으면 너는 대신 우리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너와 집안은 멸망당할 것이다. 좀 기분 언짢은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하는 거야. 모르드게가 이걸 염두에 두고서 왕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현명하고 미래를 보는 예언자적인 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누가 일어난 거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모르드게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한마디로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가 현명해가지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왕으로 세운 것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보다는 모르드게는 권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 조카를 통해서 자기도 뭔가 한 자리 더 차지하고 싶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이고 에스더한테 네가 왕의 자리에 오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역사가 여러분 요셉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갖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처음에는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감정이 막 휘몰아쳤을 거예요. 나를 팔아먹은 형들 저를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런 마음도 품었지만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높이셨는데 그래 이 높였으니까 내가 형들을 보복하는 데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 가졌으면 그 이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사용하시려고 하셨구나. 여기 에스더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이제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자기 마음에 뭔가가 딱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데 나와 내 시녀들도 내 내시들도 같이 금식하면서 3일간 금식하면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더 금식하면서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굶는 건 아니잖아요. 미용을 위해서 굶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이거든요. 간구의 뜻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하자고 합심해서 이 일을 해야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함께 뭉쳐야 한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말, 에스더의 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합심해서 하다 보니까 반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뭐냐면은 이제 에스더가 3일 후에 금식하고 하니까 초췌한 얼굴로 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금식했지만 간구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거든요. 비록 몸은 못 먹어서 좀 말랐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얼굴이 더 광채가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쿵닥쿵닥쿵닥 설렘이 막 있는 거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지만 제가 좀 의역을 한다면 에스더를 본 순간 매우 사랑스럽더라. 그런 얘기예요. 매우 사랑스러워. 5장 2절에 나와 있죠.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오랜만에 봤는데 뭐야 왜 왔어? 그게 아니라 첫눈에 반한 것 같이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금 규라 해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는 마치 뭐 군대로 치면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지휘관 같은 거 갖고 있는 같은 왕이 갖고 있는 어떤 규라는 게 있는데 그 금 규를 딱 내밀었더니 에스더가 와서 그 금규를 터치를 했어요. 그거는 네가 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에게 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자, 이러는 가운데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청이 뭐냐, 네가 여기 나왔다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겠느냐. 근데 에스더가 지혜롭게 금방 그 현장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오늘 내일 이틀간에 있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왕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뿐만이 아니라 하만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전이 또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이제 첫 번째 잔치가 벌어지고 두 번째 이제 잔치하기 전 한밤에 왕이 왠지 잠이 안 와요. 오늘따라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옛날
일기를 보는 거야. 역대 일기. 왕이 쓴 일기보다는 이제 나라의 어떤 옛날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겠죠. 어떤 실록을 보는 것처럼 일기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해필이면 그 많은 부분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옛날에 자기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당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것을 미리 정보를 알고서 어떤 자들이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럼 왕 입장에서는 그를 높이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높은 자리를 주든지 어떤 공을 내세워 가지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처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하만이라는 자가 그 승자 독식처럼 자기가 다 챙겨 먹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만하고 관계가 안 좋은지는 몰라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떨어졌어요. 아무 공로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니까 신하들한테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뭘 해줬느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요. 그래? 이것 봐라. 그러면 공을 세웠는데 가만 두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누가 왔냐면 하만이 왔어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만은 그 사이에 뭘 준비했냐면은 자기 집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구해놨어요. 여기는 50규빗이라고 하는데 50규빗을 45cm대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은 23m짜리 크죠? 비교적 큰 나무 장대를 집에다가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다 누구를 매달라고?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왕에게 왔어요. 하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해서 모르드게가 나쁜 놈입니다.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허락 맡으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왕이 하만을 보자마자, 하만아, 어떤 내가 존귀하게 세워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만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뻐하니까 나를 또 백성들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왕이시여, 그럼 왕복을 입히시고요, 그동안 다니면서 여러 순회공원 다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누구? 모르드게를 한 거죠. 하만 보고 왕이, 하만, 네가 저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거라 했던 거죠. 모르드게 입장에, 하만 입장에서는 머리가 번뇌가 일어났어. 성경에 번뇌했다고 했어요. 번뇌. 그 다음에 집에 갔어요. 하만이 집에 갔는데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일이 뭐가 잘못되어져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는 거죠. 그 집에서는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지인들,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네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네 시대 끝날 뿐만이 아니라 너도 이제,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하고 서로 대적관계에 있다 보니까 모르게 높았다는 얘기는 하만이 이제 밀려나거나 죽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네 시대는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죠. 근데 말이 끝난 그 동시에 궁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하만을 데려갔습니다. 에스더가 둘째 날 잔치에 벌리는데 잔칫날 참여하라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제가 왜 왕에게 나아갔는지 그 소청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가 저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감히 어떤 놈이 그 짓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저 하만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만이 결과적으로 어떤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하만 집에 장대가 세워졌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거기다 매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해가지고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걸로만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옛날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전국에다가 다 조서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죽여라 하는 조서는 아직 유효해요. 그러니까 왕비는 빨리 이걸 또 막고 싶어. 그래서 왕에게 다시 조서를 다시 반포해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유다인들이 방어권을
준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유다인들이 반대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반대로 그런 법률을 왕의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전국에도 또 퍼뜨렸겠죠. 그래서 반대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많은 세력들, 성경에 한 7만 5천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더라. 우리가 보기에 별로 한두 사람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지만은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들이 살고 죽는 이런 사건들이 에스더서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이 맞춰져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날이 승리의 날이에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무슨 절기로 삼자고요? 불임절로 삼자. 불임절로 삼자. 해가지고 제비 뽑는 날. 사실 하만이 제비 뽑아가지고 생긴 그 정한 날들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오히려 불임절로 제비 뽑는 날로 했는데 승리의 영광의 날로 지키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 10장 제일 마지막에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배워졌는지를 소개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자,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이 되었다.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사랑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종족을 안위했다. 라면서 에스더서가 끝나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뭘 느낄 수 있느냐면요. 자, 모르드게 에스더는 처음부터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명예, 권세, 이 재산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는 모르드게 자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신앙의 불씨를 지피는 일들을 하셨다는 얘기죠. 신앙을 깨우셨다. 신앙을 일깨우셨다. 돌이키게 하셨고요. 결단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야곱이 잃으면 잃으리라,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안 지고 싶었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결단하고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 결단한 거잖아.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결단이에요. 결단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도 있죠. 겁나죠. 근데 에스더처럼, 야곱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팔짱만 끼고 보신다면은 우리도 결단하는 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계속 진행할 거야. 내 뜻대로 진행되어질 거야. 그래 너희들은 하기만 해. 결단하고 그 일들을 하기만 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과 관련된 것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는 세속적인 신앙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사건 전에는 세속적인 신앙인이에요. 신앙에 그냥 쬐그만 거 갖고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오히려 신앙을 더 키워갖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를 통해서 때는 반전의 상황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부어주시거든요. 계속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결단해서 내가 잠든 영혼, 잠든 신앙이 깨어지고 병든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삶도 은혜가 있거든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과연 나는
세속적 신앙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 다 바쳐진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결단할까?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당신이 이것을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 내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신앙의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 여러분에 따라서 인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의 네 일들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결단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래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먼저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를 계속 행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세속적 신앙인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